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입니다. 딱 한 절 말씀입니다. 또 그리고 성경에서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짧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우리 두 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다 외우셨죠? 요즘 새벽에 말씀 암송하는 게 훈련이 되어져서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 밤에 신구약 통틀어서 가장 짧은 이 말씀, 영어 성경으로는 두 단어, Jesus wept, 딱 두 단어밖에 되지 않는 이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 속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힘드셨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한 주간 살아오는 그 걸음이 쉽지 않으셨을 거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날 또 앞에 우리가 헤쳐가야 될 그런 날들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앞설 수도 있지만 이 축복의 말씀으로 힘있게 걸어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실까요? 참 고생 많으셨어요. 오늘 힘드셨지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결핍 속에 또는 우리의 아픔 속에 또 우리의 슬픔 속에 있는 우리를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생명수샘, 회복의 자리, 부흥의 자리, 치유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걸음, 특별히 세상과 같지 않는 걸음을 걷기에 더 많은 눈물이 있고 더 보이지 말아야 될 눈물이 있기에 더 가슴 아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우리 안에 그 평강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생화학자 프레이라는 사람이 눈물에 관한 재미난 연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그 연구의 결과를 얻기까지는 많이 힘들었겠지만 내용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양파를 썰거나 또는 마늘을 다듬을 때 나는 그런 눈물과 정서적으로 움직여서 나는 눈물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라는 결론을 과학적으로 얻어냅니다. 통곡하며 또 흐느끼며 흘리는 그 눈물과 단순히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통해서 흘린 눈물은 질적으로 틀리고 그 안의 내용도 틀리고 또 정서적으로 끼치는 영향도 다르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다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그런 말이 하잖아요. 실컷 울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다. 그렇죠? 요즘은 별로 우실 일이 없으신가 봐요. 실컷 울고 났더니 속이 후련하다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겁니다. 또 대설교가였던 프레데릭 부크너 목사는 설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무슨 눈물이었든 당신이 울었던 그 순간이 자신에게 가장 정직했던 때이고 또 오랫동안 잊어버렸던 당신의 뿌리를 어루만지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 밑바닥 뿌리에서만 당신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구약학자 월터 브로거만은 예언자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구약의 예언자란 사람과 민족들을 울게 하려고 애쓴 사람들이다. 운 뒤에야 사람은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혹 우리의 눈물이 말랐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어요.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 영혼에는 무지개가 없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3번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완벽한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왜 눈물을 흘리셔야 했을까요? 그 첫 번째 눈물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즉 나사로 무덤 앞에서 사랑을 위한 긍휼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 본문이 여기지요? 아직 구역예배가 다 안 드려졌나 봅니다. 이번 주 구역예배가 본문이 여기입니다. 그렇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이 우리 구역예배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그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우는 것을 보시고 또 그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뭘 먼저 하셨냐면 심령의 비통이 여기셨대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조금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이유도 조금 갸우뚱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를 만나러 가고 계세요. 즉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고 계신 중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곧 살아날 것을, 또 당신이 살리실 것을 아시는데 눈물을 흘리셔요.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이 비통함은 그 뜻은 분노와 탄식입니다. 즉 마리아 그리고 그 함께한 유대인들이 우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셨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가 죄와 사망의 그 세력 안에서 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에 비통해 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무기력한 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분노하신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죄와 사망 아래에 있을 존재가 아니기에. 그런데 그 안에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비통해 하신 거예요. 분개하시고 분노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뒤따라 오는 말이 뭐냐면 불쌍히 여기사예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음이 끓어오르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셔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 속에는 감정적으로 불쌍히 여겨서 정말 그들과 함께하는 그 공감 속에서 흘리신 눈물 안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드는 죄의 세력, 악의 세력, 사망의 세력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악한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분노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또 똑같이 눈물을 흘리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그 슬픔에 함께 하시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십니다. 즉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어려움 공감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것이 아마 우리 인생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1장에 이 세대를 비유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짧은 4절의 이야기인데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 보게 되면 이 세대는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장터에서 노는 어린이들을 비유해 말씀하세요. 어린이들이 장터에서 놀면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아요.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무엇이에요? 무정하다는 거죠. 무관심하다는 거고 무감각하다는 거고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혹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지 않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의 비유를 들어서는
슬퍼할 그 자리에서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할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즉, 나 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고 감각이 무뎌져 있고 정이 없고 반응을 보이지 않는 패역한 세대라고 한탄해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어지면 요한과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서 다시 그들을 책망하세요. 요한이 와서는 금식하며 경건의 생활을 이어갈 때는 그들은 요한이 미쳤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니까 그들은 뭐라 얘기하냐면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겨하고 재리와 세인들과 함께 한다고 비난했어요. 너무나 냉소적인 모습인 거죠. 너무나 냉소적인 모습이에요. 주위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마음도 눈조차 없으면서 자신과 같지 않은 그들의 모습 속에는 철저하게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그 시대였고 혹 지금의 시대는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같이 슬퍼하셨어요. 그렇게 만든 죄의 세력과 사망 권세 아래서 비통해 하시고 분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서 2장 11절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고 12, 13절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이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욥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 있습니다.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가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아멘. 욥의 갑작스러운 그 고난의 소리 듣습니다. 친구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놓고 그 친구를 만나러 와요. 근데 저 멀리서 욥을 봅니다. 근데 그가 욥인지 알아차리기 힘들 정도로 망가진 친구를 봐요. 그들은 일제히 소리질러 웁니다. 자신의 겉옷을 찢고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습니다.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고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욥의 그 고통이 자신의 고통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혹시 그 눈물이 나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신지요? 오늘 주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욥의 모습을 보고 밤낮 7일을 그 곁에서 그 마음을 헤아리며 함께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주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 안에 회복될 눈물은 무엇일까요? 내 곁에 있는 그들을 향한 긍휼의 눈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 복음서에서 두 번째 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성을 보시고 우셨다라고 얘기해요. 그 성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세요. 그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 눈물,
자기 민족을 향한 뜨거운 애국심이 담겨 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갈릴리에서 출발하시면서 마태복음 23장 37,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가시는 길에 그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성의 끝을, 그 성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오셨고, 그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고국이었고 사랑하는 동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 대표되는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뜨겁게 사랑하셨던 겁니다. 애국심 자체가 신앙이 될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안에는 우리의 조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이 포함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을 보게 되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나라와 나라의 국경을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은 나 자신이, 우리 자신이 태어난 우리 조국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조국을 위해,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그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에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어요. 이스라엘 그 민족을 위해서 우셨습니다. 그 민족의 끝, 그 민족이 심판과 멸망으로 인해서 아픔과 애통의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영적인 상태를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겼도다. 예루살렘 성의 이름이 평화입니다. 예루살렘 이름이 평강. 그런데 그 성이 AD 70년경에 디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회파됩니다. 그때 죽은 주민만 군인 포함해서 60만 명입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멸망과 심판의 자리로 달려가는 이스라엘을 보신 겁니다.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자신의 조국을 뜨겁게 사랑한 이들의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표적인 인물 모세를 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 31절 33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아멘. 지금 모세는 주께서 기록하신 책, 구원의 책, 생명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신의 잘못입니까? 자신의 죄악 때문입니까? 아니요. 본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에 좋은 대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그 모습이 죄악됨을 모세는 누구보다 알았고 그 죄악이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 민족을,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넘어오면 바울도 동일한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바울은 누구보다 유대교의 정통했고 그 열심을 따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참 진리이신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하였고 얼마나 거짓된 거였는지, 가치 없는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방향을 돌려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죽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고 동족에게로 먼저 달려갑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더 간절하게 그 복음을, 내가 지금까지 생명을 걸고 달려왔던 그 길이 아니었다, 내가 만난 주님이 진짜고 내가 만난 주님이 참 진리시다라고 그는 목청을 외쳐서 눈물로 호소했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같이 기도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내 민족, 내 나라가 주의 복음으로 구원함을 얻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내가 저주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그 한 가지 소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참 여러모로 힘듭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도 마음이 어렵고 또 힘든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 갈등으로 삶의 현장이 험악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4월 15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극우, 극좌, 극단을 치닫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국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또 사탄이 바라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을까? 내 뜻대로 되어야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원하는 정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가? 그 모든 것 내려놓고 이 땅을 좌와 우로 나누는 그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진리, 영원한 진리 안에서 보수도 진보도 주의 사랑을 덧입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선을 긋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오와 미움 대신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참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한 수가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나라를 이끌고 가실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우리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분노, 또 우리의 불평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죠. 또 입 밖으로 터져 나오는 불평도 있고 원망도 있고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자문합니다. 내가 나라를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고 이것이 문제야, 이것이 염려돼, 이것이 걱정이야 라고 하는 말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말하는 것, 내 생각이 내 나라를 구원할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디에 먼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기도고 기도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오늘 이 밤이 나라를 위해 우는 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마지막 그 십자가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그 간절함 속에 그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장면을 히브리서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담 이후 죄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죄악, 온 인류의 그 절망적인 운명 앞에서 흘린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이 땅에 사신 이유이고 오직 이 길을 위해 달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눈물은 아이러니하게도 온 인류의 절망적인 운명을 뒤바꾸어 놓게 될 십자가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눈물은, 겟세마네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눈물은 절망이기보다는 오히려 인류 구원에 감격이 있는 눈물입니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넓은 길을 열어놓는 결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자기 사명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그 질문에 앞서 내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자리를 맡아 섬기는 것, 그거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선 사명은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가정이, 그 직장이, 이 나라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 사명의 자리 속에서 눈물의 기도 속에 십자가를 선택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또 하나님 나라,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의 한 일원, 지체되어져서 정말 교회 안에 필요한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져서 눈물의 기도 속에 십자가를 택하신 적이, 그 눈물이 언제 있으십니까? 교구 목사로 교구 안에서 또 교회 전체적인 일을 조금씩 봐가면서 참 아름다운 모습으로 순종의 길, 그 사명에 걸어가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저분은 그 일을 하기 버거운 분인데, 아니 그 일을 맡기는 저 자신이 너무나 힘든데 그것을 순종하시더라. 그 순종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지켜보게 만듭니다. 또 반대로 저분은 조금만 마음을 두시면, 조금만 시간을 내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 단호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거절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정말 갈라설 수밖에 없는 이유 가운데 있는데 누가 봐도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눈물의 기도 속에 십자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구석진 그 삶의 자리에서 오직 십자가 붙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으세요. 그 앞에 서면 부끄럽습니다. 목사가 돼서 뭐나 된 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그들처럼 살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눈물의 기도 속에 십자가를 선택하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눈물의 기도 속에 그 십자가를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그 속에 선택한 그 십자가, 우리의 삶의 자리,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택하고 걸어가시는 분들이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은 우리 모두를 생명으로 이끄는 구원의 문을 여셨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잘했다 칭찬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눈물의 기도 속에 택한 그 십자가는 분명 그 영혼을 살릴 거고 그 가정을 살릴 거고 그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올리는 축복된 자리로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명을 위해 울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기 계셔서 또 우신다면 왜 우실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예수님 우시는 거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우리 보고 환히 웃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뭇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 그 뒤편에는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눈물이 자꾸 떠오릅니다. 패역한 세대를 바라보고도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눈물 흘리지 않으실까? 예수님이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도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게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딛고 서 있는 그 삶의 자리가 사명의 자리고 우리 시냇가 푸른 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그 공동체에 이루어가는 그 작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리가 사명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그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신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울어줄 자를 찾고 계신 줄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이 밤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바라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께서 보시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현장, 그 영혼, 그 나라를 보여주시도록 기도하는 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회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많이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은데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언제 우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너무나 힘든 삶의 질고 때문에, 때론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의 눈물이 마르고 우리의 영이 무뎌진 것은 아닌지요? 이 밤에 눈물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이 회복되길 원하고, 주님과 같이 동일한 이유로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물이 있는 그곳에 주님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의 지난 날 돌아보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의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힘듦 속에 찾아와 주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눈물 흘리시는 주님,